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제2기의 3달 동안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주제로 교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 기의 교과는 재림교회의 세계관을 담은 대쟁투 사관에 기초해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들이 전하는 핵심 기별이 되는 세천사의 기별의 내용과 그 의미를 공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를 저술한 분은 재림교에서 가장 저명한 복음 전도자이자 대총회 부회장을 역임한 마크 핀리 목사님이시죠. 이번 기 교과의 총 제목은 세 가지 우주적 기별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세천사의 기별을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3달 동안 우리는 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에 대한 계시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12장에는 사탄으로 인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여러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공격과 교회에 대한 박해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들과의 싸움까지 단계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이 대쟁투의 여러 국면들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둘러싼 계시록의 예언의 개요와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은 종교개혁자들의 해석 전통인 역사주의적 해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타난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하죠. 특별히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7교회라든지 7인, 7나팔과 같은 그런 7으로 구성된 예언들을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과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주의적 해석과 더불어 재림교회는 특별히 계시록 11장 19절로부터 계시록 14장 12절까지의 내용을 재림교회가 출현하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과 같은 것에 적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매우 독특한 예언 해석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주의적 해석 전통에 기초해서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구조를 대략 분석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계시록 12장은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여러 국면을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 국면에서 용과 더불어 싸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출현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대쟁투의 국면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더불어 싸울 용의 세력들과 그 전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연합해서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선의 세력을 대항하는 그런 이야기로 예언되어 있죠. 자, 이어서 계시록 14장에서는 마지막 대쟁투의 국면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이며 그 기별은 무엇인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14만 4천 또는 기별을 가진 천사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들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 시대의 선과 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이런 대쟁투 사관에 입각해서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달 동안 이런 예언 해석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첫 번째 국면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나오죠. 물론 이 내용은 이제 순서는 좀 바뀌었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되죠.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자, 여기서 전쟁으로 번역된 이 폴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로고스가 우주적 원리라면 이 플레모스는 세상의 원리, 즉 이 세상에서 조화와 질서와 정의가 형성되는 원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폴레모스라는 단어에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폴레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죠. 자, 아무튼 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 전쟁, 폴레모스로 인해서 지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그 언어적인 의미로만 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의 전쟁에서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내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완벽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일어난 이 사탄의 반역은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런 반역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몇 가지 코드가 있죠. 우선 피조물인 사탄이 반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 예언된 이 두로왕에 대한 애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묘사는 사탄이 완전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불의하게 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스스로 불의하게 된 것은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은 거기 내가 내 마음에 여기 이제 루시퍼로 표현된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계명성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이렇게 묘사됐는데 이런 묘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탄의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사탄이 불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탄은 악의 기원이 되어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늘에서의 대쟁투의 양상은 이제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미가엘과 용, 즉 사탄의 세력 간의 쟁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면은 영적인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투쟁을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해석학적 쟁점은 여기 이 싸움의 주체로 등장하는 미가엘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 5번 등장하는데요. 이 미가엘은 성경에 5번 등장하는 미가엘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여기서 내 민족은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아르켄젤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자,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고 그런 천사명인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악의 화신인 루시퍼에 대응해서 선을 수호하는 군장을 의미하는 칭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계시록 12장 7절은요. 선악의 대쟁투를 묘사하기 위해서 선을 대표하는 천사장으로서 미가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미가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가 미카엘과 사탄, 즉 예수와 사탄, 그리고 예수의 대리자들과 사탄의 대리자들의 싸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싸움에서 악의 세력은 선의 능력 앞에서 이제 패배하였고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그 싸움의 결과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 결과는 이미 하늘에서부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선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사탄의 반역과 천사들의 유혹에서 우리는 영적 투쟁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결과는 선의 승리로 귀결되었음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헬라어 폴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추동하는 원리, 이 전쟁, 폴레모스는 이 세상을 추동하는 원리가 되어버렸죠. 성경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이 땅, 지구로 내쫓겼고 그 결과 이 땅이 지구가 대쟁투의 전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선악의 대쟁투의 두 번째 국면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쫓긴 사단은 인류의 조상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에게 또 약속하시게 되죠. 자, 그러나 사탄은 이 땅에서 이제 메시아로 오실 아들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땅을 또 지배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쟁투의 두 번째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에 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6절에서 묵시문학적인 용어로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예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메시아로 예언된 한 아기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여기 묘사된 여자는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자, 딸은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언어들은 대부분이 다 구약에서 가져온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스테파노비치 박사가 그 요한계시록 주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여자는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이사야서 9장 6절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표현과 연결된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탄이 쫓겨난 후에 유혹하여 죄를 짓게 된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메시아가 출현하게 된 것을 지금 예언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 이 태어날 아기와 사탄 사이에 대결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요, 한 큰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는 기록을 읽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그런 말씀을 또 떠올리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사탄이 대리자들을 앞세워서 헤롯을 앞세워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상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해산하는 여인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장면은 바로 아기 예수를 살해하고자 했던 헤롯의 행위,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그런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 예수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하였고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였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늘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이 싸움의 결과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제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예언이 있죠. 자,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는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로 9절에서 아들을 낳아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는 승리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여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사탄과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승리하셨고 구원자이시며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되셨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죄의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되죠. 자, 사탄의 유혹으로 죄인이 된 모든 인류는 메시아로 오셔서 사탄과의 쟁투에서 승리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도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쟁투 48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승리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악의 대쟁투의 두 번째 국면에서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화일소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지구로 내려와 인류를 유혹하고 메시아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수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기록에서 나타난 예수의 승리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라는 그런 기록을 읽을 수 있죠. 자, 하늘에서의 전쟁으로 사탄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땅에서 인류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를 또 나타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서 나타났고요.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를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제 사탄은 이 세상에서도 쫓겨났다라고 또 요한은 예언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후반부에 보면은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는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늘에서 천사들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사탄은 밤낮으로 이렇게 형제들을 참소한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제 그는 거기서 여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자, 사탄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쫓긴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이겠죠. 사탄은 이미 내쫓겼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은 내쫓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겼다는 것이 바로 요한의 예언의 요지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니카오, 이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을 이긴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이런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성도들이 이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일곱 교회와 그 다음에 하늘 보호자 그리고 14만 4천인에 대한 기록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전개되는 선악의 대쟁투에서도 또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이제 예언으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 157페이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주께서는 단지 탄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주장하시는 승리자로서 간구하신다. 그가 드린 제물은 완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권세를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분의 권세로 사탄의 참소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은 패배하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승리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쟁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탄으로 말미암은 선과 악의 대쟁투는 아직 여러 국면이 더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로 16절에서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의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되는 것을 이제 또 예언적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6절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은 잘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내용에 이어서 이제 계시록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다는 예언을 우리는 읽게 되죠. 계시록 12장 5절에 이어서 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 내용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그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1260년 동안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예언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생활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은유적으로 활용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언에서 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광야는 그 출애굽 이후의 그 광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제와 보호하신 경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 7장 24절 25절에 나오는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적 해석 원칙에 따라서 이 내용은 예수의 승천 이후에 형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작은 뿔이 활동하던 시기 1260년 동안에 보호하심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로 13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승리하게 되자 마귀가 교회를 박해할 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수를 낳은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죠. 자, 이 작은 뿔이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큰 독수리의 드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게 됩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은 독수리의 큰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았다는 그런 상징, 그것이 여기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장면, 여전히 지금도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뱀의 낯을 피했다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되죠. 이런 표현들은 모두 작은 뿔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 또는 거짓 교리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상황을 교회가 견뎌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또 다른 국면의 전쟁이 이제 그 교회와 여자와 사탄 사이에, 용과 여자 사이, 즉 사탄과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국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교회 사이의 대쟁투 국면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대쟁투의 국면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더 여기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출현이죠. 자, 계시록 1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교회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말로 유혹했던 이 뱀이 이제는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많은 오류로 진리의 백성들을 혼돈 가운데 쓸려 내려가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표현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민수기에서 고라의 반역에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장면을 이제 인용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달라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땅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예언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땅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지역이고 그곳에 종교 자유의 국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이 예비된다는 것을 지금 계시록 12장은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그걸 그렇게 바라보고 역사주의적 해석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국면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제 우리가 목요일 소지에서 다루게 됩니다. 지금 이 수요일 소지에서는 이 마지막 국면의 대쟁투가 예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과정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자, 교회에 대한 예언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이제 이 땅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국면이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암기하고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예언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지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에서 우리는 용의 분노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대쟁투의 매 국면마다 패배했던 사탄이 이제는 그 마지막 대쟁투의 국면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용의 분노는 이미 계시록 12장 12절에도 언급되어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분노가 계시록 12장 17절, 즉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에서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용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그런 예언을 읽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분노한 용이 마지막 대쟁투의 표적을 대상으로 삼는 분노한 용의 그런 분노의 내용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죽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한 용은 그 마지막 대쟁투에서 그가 대적할 표적을 대상으로 삼는데 그 표적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에서 용과 더불어 싸울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계시록을 잘 읽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우리는 여자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죠. 자,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여자가 등장하는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배교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자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배교하게 되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 여자는 배교한 여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요. 비밀이라 또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예언하죠. 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배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면에서 용과 더불어 싸울 대상은 이제 그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가 배교했기 때문에 배교하지 않고 그 여자의 교회의 남은 자손이어만 했다라는 것이 계시록 12장 17절의 요지죠. 그렇죠? 예, 여기서 사실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좀 응용해서 가져온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자가 아니라 그 배교하지 않은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표현을 또 읽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성경들을 토대로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에서 용과 더불어 싸울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어떤 그룹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말씀의 문맥대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 계명의 뜻을 순종으로 실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예수의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란 선지자의 예언의 기별을 가지고 그 예언의 기별에 순종하는 자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특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마지막 시대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용의 분노에 맞서 싸울 그 마지막 싸움을 싸울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남은 자손들이죠. 그리고 그 대쟁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손들에게 여러분 특별한 사명과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묘사된 것,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기별은요, 계시록 14장 7절로 12절에 나타난 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기 앞서 이번 주에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의 모든 국면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내용과 그 해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예언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만 하는 마지막 사명과 기별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3달 동안 이번 기회는 이 기별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선지자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주어진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에 굳건한 믿음을 구축한다면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마지막 사명과 기별을 전할 큰 외침의 천사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째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